일곱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곱 번째 시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하고 히브리서 12장 24절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관련 구절 오늘 특별히 중심 구절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전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이 잘 하나님 전하여지게 하시고 잘 이해되게 하시고 잘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십자가 아래 감추시고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 흥망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독특하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분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인데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근데 그분이 그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행하신 제사장의 그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피를 흘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피 십자가의 보혈이 말하는 뿌리는 피다. 그러니까 독특한 표현이 성경에. 그러니까 그 아벨의 피도 아벨이 그 가인에게 죽어가지고 땅에 피가 흘렸을 때 땅에서 아벨의 피가 말을 했죠. 그렇죠. 하나님께 호소했잖아요. 아벨의 피는 복수를 말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뭘 말할까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그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의 진리를 증언하며 말하지요. 그 우리 구원을 말하며 영적 파상자들을 영적 죽었던 자들, 잃어버린 자들, 그런 자들을 생명으로 초청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서 움직이는 음성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증언과 말과 초청. 이 세 가지 말씀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들으며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가 말하고 증언하고 초청하는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정말 십자가를 통해 믿음의 귀를 기울일 때 이러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또 질문 수를 좀 한 가지 더 줄였습니다. 왜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말하는 십자가라고 불립니까? 좀 독특하죠. 십자가가 말을 한다고?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호소하며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독특한 표현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 노이전스가 이 부분의 그 한 부분을 가지고 십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첫째 뭐라고요? 역사하며 증언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령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십자가도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 그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증언한다.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피라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침 9시부터 그리고 고난주간 그 금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 동안 달려 계셨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계신 지 12시부터 3시까지 7마디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7마디, 그러니까 그 6시간 동안 7마디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7마디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실제적인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선언이지요. 그 내용이 그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강론하고 뭐 스펄전도 강론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론했는데 그 중에 제가 읽었던 그 중에 가장 그 잘 정리하고 집약해 놓은 그러한 가상칠언의 설교가 그 아더핑크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십자가에 말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노이 존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증언하는 현실로 봅니다. 그는 십자가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한다고 표현하면서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라고 촉구합니다. 십자가의 피가 말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한 상황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 말하는 십자가 이렇게. 그런데 이 아더핑크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성경에 나오는 가상칠언 사복음서에 다 흩어져 있는 그런 가상칠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무슨 말씀이에요? 용서의 말씀이다. Forgiveness, the word of forgiveness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용서의 말씀을 동일하게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누가가 그것을 기록했지만 이 십자가는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구원의 말씀이다. 누구에게 한 거죠? 한편 강도. 두 명의 강도가 양쪽에 달렸잖아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함께 그 낙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 세 번째는요. 제3호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밑에 제자 한 명 있었죠. 누구 제자죠? 다 도망가고 한 명 있었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왜 안 도망갔냐면 사도 요한은 그때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하고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목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잡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근데 또 여자들도 있었죠 밑에. 그 중에 여자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친모인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마리아가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누구에게 맡겨요? 그 사도 요한에게 맡기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말하고요. 또 그 아들 그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 그러니까 자신이 장남으로서 그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제자에게 맡기고 그 새로운 영적 가정 관계를 형성하는 사랑의 말씀을 남기시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마 밝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세 가지는 그 햇빛이 있을 때 서로 알아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말씀은 12시부터 깜깜해지죠. 네, 12시부터 3시간 동안 해가 잃고 깜깜해지거든요. 그 사이에 침묵하고 있었다가 거의 3시 임박할 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 네 가지 말씀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버리심의 말씀. 즉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희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번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는데 공생에 사는 동안 계속 아버지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왜 그랬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버리심의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가서 받아야 될 영원한 버리심을 대신 담당하신 지옥 형벌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사도신경에 보면 영어의 사도신경에는 그 죽은다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표현됐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삶아서 있었죠. 근데 그거 빼버렸어요. 지옥 강화. 저기 내려갔다는 말을 왜 뺀지 아세요? 오해할까봐.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내려가신 게 아니라 그 실제적으로 그 지옥 강화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친히 엘레일 라마 사박다 하시면서 지옥 형벌을 받으신 그 사건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모든 그런 개혁파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다 빼버렸습니다. 뺀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다 해석하고 있지요. 천주교에서 옛날 그 보면 그 있는데 이건 빼버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지옥 가서 우리의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한 번 잠깐 단절된 그 사건이 그 영원한 우리의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엘레이 나마 사박다에 나이나 나오지 않으신가? 이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버리심, 그런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심. 그리고 다섯 번째 음성이 내가 목마르다. 딥소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한 단어에 한 단어. 내가 목마르다. 라는 고통의 말씀. 지옥 형벌의 가장 큰 고통이 뭐죠? 지옥 간 부자가 뭘 바래요? 한 방울의 물을 바라죠. 갈증 가운데. 이게 그 은혜가 없는 정말 그런 가운데서 저런 갈증을 느끼는데 그 고통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승리의 말씀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성취되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테테레스타이는 단어가 끝났다. 피니시다는 단어도 있고요. 그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완성되었다라는 것도 또 지불되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뭐가 다 이루어졌어요? 자신에게 대한 구원의 역사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만족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그 말하는 십자가에서 들려온 음성을 이렇게 묵상할 때 이런 일곱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들려온 용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 형벌을 다 감당하시고 버리심 받으신 말씀, 또 그 우리의 다달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말씀, 그 승리의 말씀, 만족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가 무슨 말씀이라고요? 용서의 말씀. 두 번째는요? 구원의 말씀. 세 번째는요? 사랑의 말씀. 네 번째는 버리심의 말씀. 버리심은 특별히 뭐라고요? 지옥 형벌을 대신 다 담당하신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옥 형벌을 받지 않지요.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다섯 번째 음성은요, 고통의 말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승리의 말씀, 만족의 말씀. 십자가의 귀를 기울일 때 믿음으로 이러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십자가는 그 복수,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복수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아버지여, 자신을 죽이는 저들의 죄를 뭐라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등장하지요. 십자가의 피는 아벨의 피와 달리 복수와 형벌이 아니라 더 나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으로 가볼까요? 실제로 아벨이 자기 형 가인에게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땅에서 피 흘려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에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우인 아벨이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그 피를 받은 땅이
막 호소한다는 거야. 피가. 피소리, 피가 막 호소를 한대. 뭘 호소할까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형이 나 죽였어요. 그렇죠. 이게 복수해달라는, 원한 갚아달라는 그러한 원한이 섞인 메시지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전혀 다른 음성이 들려오지요. 십자가에 들려온 음성은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 십자가가 말하는 피는 뭐예요? 왜 아벨의 복수와 형벌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피보다 더 나은 그러한 메시지가 들려오니까 그 메시지가 뭔데? 구원의 메시지예요. 아벨의 피는 죄값을 요구하며 인간의 두려움과 정죄로 이끌지만 예수님의 피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첫 번째 음성이 그거잖아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노전스는 아벨의 피가 복수와 형벌을 호소한 피라면 그리스도 피는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어떤 말씀을 해요? 보복의 외침이 아니라 더 크고 복된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게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이죠. 세상이 처음 들어보는 최고의 것들을 피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7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용서의 메시지. 두 번째가 구원의 메시지. 세 번째가 사랑의 메시지. 네 번째가 버리심, 지옥 형벌을 받으심. 다섯 번째가 고통의 말씀. 여섯 번째가 뭐예요? 승리의 말씀. 테테레스타이. 다 이뤘다. 마지막 만족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 담당하신 모든 것들을 말해요. 존 칼빈은 그 주석에서 여기서 아벨의 피는 살인자의 파멸, 자기를 죽인 형을 파멸시켜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해달라고, 용서하고 구원해달라고 생명의 외침이지요. 아벨의 피는 가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두려워 떠는 죄인들, 저와 같은 여러분의 죄인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초청의 음성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음성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그런 메시지가 없었다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이것을 본받아가지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똑같은 기도하죠.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똑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를.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말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부분에서도 잘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잘 언급하고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사랑, 그 모든 것이 특명하게 드러난다. 공의를, 인자하심, 불변하심 다 드러난다고 하는데 여기도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말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로마서 3장 24절 26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은 뭐냐면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십자가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량하여 주셔서 죄값 다 치렀죠. 이것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사오셨다고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죄 해결을 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구약에 그 하나님과 화목제할 때 화목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서로 나눠 먹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런 화목제물로 되셨다는 것이 원수 관계를 해결하고 죄를 다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와 죄가 해결되고 원수 관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제물이 뭘요? 그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심, 의로운 분심을 동시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대속
믿는 죄인들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인정하는 사랑의 아버지, 공의와 사랑이 착 입맞추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 부분에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노이 존스는 십자가가 단순히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지.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공의, 자비가 거기 풍성히 나타나 있잖아요. 정말 그런 놀라운 그 십자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큼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윌리엄 핸드리슨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로마 3장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죄를 참아오신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불의하지 않음을 온 우주에 입증한 그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여기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길을 표현한 화학에서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중에 죄인들이 막 지는데 길을 참고 계셨죠. 네. 아니 죄를 지면 다 멸망과 지옥으로 보내야 되는데 길이 참으신 전에 지은 죄를 간과 그 지은 죄를 이렇게 묵인했다는 거,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 패스오버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관과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서 언제? 십자가에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공의도 드러냈어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해결하신 그 공의, 죄에 대한 공의를 다 담당하신 것으로서 그 공로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핸드리슨이 말한 것은 하나님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아 죄에 대한 심판을 철저하게 집행함으로써 자신의 타협 없는 거룩한 의, 공의로움을 만족시켰습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 받아야 되잖아요. 과거의 죄를 거저 넘기신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시는 것이었음을 명확히 증명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적 공의를 추호도 손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공의로우심을 왜 죄는 형벌했으니까요. 예수님에게 자기도 의로우시고 동시에 그 합법적인 공의가 기반을 해서 죄인을 정당하게 용서하시고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안 물어도 돼.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 대신 받으신 것이야. 이게 대속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정당하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공의에 훼손되지 않아요. 구원하시는,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진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관한 진리, 공의롭고 동시에 우리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들도 십자가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인간의 영혼과 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면 인간의 영혼과 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영혼이 지극히 귀중하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육체, 우리 겉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겉으로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진짜 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눈을 통하여 여러분이 무언가를 보죠. 그럼 그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자아, 그 영혼이 영혼이 육체를 활용하여서 모든 일을 행하잖아요. 첫째로 십자가는 인간의 이 영혼이 불멸하는 영혼이다. 육체는 죽으면 다 썩어서 흙이 되고 재가 되지만 이 영혼, 우리 안에 진짜 나인 영혼은 정말 불멸하는 영혼인데 가장 귀중하다라고 십자가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불멸 영혼을 지극히 귀중하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30절 3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 번역이 목숨이라 되어 있는데 원래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soul로 되어 있습니다. soul,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목숨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영혼이 가장 여러분이 온 천하를 얻는 거 그거 얻었다 해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영혼이 멸망으로 가버리면
지옥으로 가버리면 그 뭐 유익하겠어요. 영혼이 최고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 그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것이 이루어진 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얼마나 영혼이 중요하면,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인성을 거기다가 죽이시기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겠어요. 최고로 중요한 것이 영혼이다. 십자가는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불멸하는 영혼. 여러분, 이 영혼의 가치를 정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 가장, 그 사람이 뭘 가지고 무엇을 더 많이 알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영혼 존재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지구하고 이 영혼 한 영혼하고 이렇게 양팔 지에 딱 올렸다세요. 어느 게 더 무거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여러분 지구 무거울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의 가치를 더 귀하게 해요. 그래서 오직에서 어떤 청교도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영혼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요? 오셨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대가를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지불하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지극히 귀중한 존재인지 생생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노이존스의 글을 직접 읽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말하는 것은 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증언한 진리를 들으면 사람의 영혼이 아주 귀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계신 이유는 불멸하는 인간의 영혼의 귀중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귀중함을 참 이상하게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한 영혼, 우리의 영혼, 우리가 죽어도 계속 존재하는 우리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멸하는 영혼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영혼을 향해 가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귀중한지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셨다. 두 번째로는 동시에 이 죄의 본질과 반역과 단절을 십자가는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임을 동시에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잘 언급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지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망하여서 미련한 마음이 되어서 스스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형상을 기울여 바꾸었느니라. 이 죄에 대해서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욕도 내어보셔서 그들의 몸에 서로 역다게 하사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정말 이 사람들의 죄의 모습이 심각.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제 마음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하져서 심지어 하나님을 썩어질 그런 세상의 것들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게 죄의 본질이지요. 정말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단순히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죠. 심각한 반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된 그런 존재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파멸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 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버리심의 핵심이 네 번째 말씀이죠. 그렇죠?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를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 대신 버리심을 하려 우리의 버리심을 해결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노이존스는 십자가가 말하는 그 다음 진리는 죄가 무엇인지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도덕적으로 남에게 윤리적으로 잘못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죄란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믿지 않는 가장 큰 죄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룩한 법을 깨트리는 인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없애버리고
자신이 거기 신의 자리, 자신이 신이 되는 거야. 자신이. 하나님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다 빼버리고 자신이 신이 되고 자신이 최고 자리에 올라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십자가가 강조하는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중심 관계를 과제로 만들어주는 것 또한 십자가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 가면 십자가 인간의 영혼과 죄에 대해서 즉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형벌이요. 그렇죠. 인간의 죄에 대하여 쏟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형벌을 보여주는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을 드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드렸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네 번째 음성 같이 읽어볼까요? 네 번째 음성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한 마디만 기록했어요. 네 번째 음성만. 엘레일라 마사부타니. 그리고 누가복음에 세 마디, 요한복음에 세 마디 이렇게 기록되었거든요. 네 번째 음성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게 엘이 하나님입니다. 리가 뒤에 그 전미사가 붙어가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마 사박다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이런 음성을 하십니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죄들 하나도 진 게 없으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죠? 이 음성을 하시죠? 한 번도 버림받지 못.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고 성신하기 전에도 신성으로 성신하신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인성을 가지셨잖아요. 새롭게 인성 육신 가운데 인성 영혼과 그 몸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태어날 때부터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근데 딱 한 번 버림받으셨어요. 언제요? 십자가에서. 이 네 번째 음성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 버림받으셨어요? 하나님 왜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그 죄의 값을 담당하시는 지옥 형벌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것이지요.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은 이 공의의 심판 속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아야 할 처절한 유기 영적인 형벌 그게 뭐예요? 지옥 형벌 대신 담당하여 왜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사실 이 음성은요 극심한 그 고통의 그것이 어떤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 영혼들이 지금도 외치는 이 음성이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버리셨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갔는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면 지옥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호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이에요.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쏟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얼마나 뚜렷하게 철저하게 보여주는 가장 엄숙한 심판의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형벌을 담당한 심판자 동시에 이 무서운 형벌을 아들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 형벌을 거두신 무한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래서 지옥 형벌을 대신 받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보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반드시 지옥의 형벌로 갚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담당하셨다. 노전스는 더 나아가 십자가는 이 죄악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걸 증언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이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 받으신 거죠.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것도 아니며 가볍게 여겨질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이것처럼 인간의 영혼과 죄에 대해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리고 죄가 본질이 무엇인지 단절 예수님이 친히 되신다. 그리고 형벌이 무엇인지
그래서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가볼까요?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 죄의 해결 방식은 천지창조의 방식과 어떻게 다르며 왜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합니까? 여러분, 천지창조의 방식이 뭐죠? 빛이 있으라 그럴 때 있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모든 종류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다 생겼어요. 창조의 방식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요. 근데 십자가의 방식은 뭐였어요? 방식이 다르죠, 전혀. 친히 자신이 행하심이에요. 그것을 살펴봅시다. 독상자의 대속과 죄의 문제. 말씀 한마디로 충분했던 창조와 달리 독생자의 대속, 십자가의 죽으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죄에 속하는 그러한 속죄제사, 화목제물 대심을 필요했던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십자가의 통한 죄 해결 방식은요, 이 예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대신 죄를 속하는 실제로 죽으심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의 문제보다 이 죄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요. 아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뭐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는 예수님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인자, Son of Man, 그 인자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요? 대속물, 대신 죄를 깨끗하게 속하는 씻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시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많은 사람,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 화목제물, 속죄제물 되었던 것처럼 그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지옥 형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까. 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너희 존스는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 한마디로 충분하였으나 빛이 있으라. 우리의 죄는 말씀 한마디로 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하노라 라고 그러고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 다 사해지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의는 어디 갔어? 공의. 그렇죠? 재판관이 저 사람 죄인인지 안돼, 이 사람 무죄 땅 때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 잘못된 판결로 고발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다 아는데. 물론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그런 것들, 그 권력만 있으면 그런 것들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걸 굽을 수 없어요. 죄를 그냥 용납할 수 없어요. 말씀 한마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야.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지.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대하여 내가 죄를 용서하노라 말씀하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않으신다는 말보다는 도리어 못하십니다. 하나님 공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도 못하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 거짓말 못하시죠? 네. 하나님은 죄도 못 지십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공의가 훼손되기 때문에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방법을 허용하셨겠죠.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가 거기 세워졌다. 두 번째는 공의의 만족과 죄인 용서입니다.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며 동시에 사랑으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강조했지만 몇 번 계속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훼손되지도 않고, 왜? 죄에 대한 형벌을 내렸으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도 동시에 두 가지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용서하시는 사랑이 딱 입맞춘 곳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아이러니가 해결된 것이지요. 노이존스의 말을 읽어볼게요. 죄를 벌하신다고 말씀하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속 나타낼 수 있습니까?
동시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 사랑의 하나님을 존재하시게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함께 존재해요? 그 해결이 뭐라고요? 그 해답이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죄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서 그 형벌을 다 받아야 돼.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서 대신 속하는 대속제물 그걸 방법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 용서받는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죄 용서의 방법,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으시죠. 인간의 어떠한 방법도 불가능한. 세 번째로는 대속물, 그 죄를 해결하는 부분이요. 셋째로 역사 속에 공적으로 확증된 그리스도의 대속물 되심은 죄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한 그 형벌을 다 살아야 되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잠깐 풀려나는 거 뭐 내고 풀려나죠? 보석금 내고 풀려나죠.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그러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놓이게 되고 해결된 그 대속제물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화목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대신이 오기 때문에,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그들의 죄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저와 여러분에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돌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 화목의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친이 되어 우리로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의 길이 열린 거예요.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아이가 되게.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 무지하신 유일한 인성을 가지신 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죄를 삼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대신 다 죄를 담당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는 그런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역사적 시공간 속에서 공적으로 성취되고 증명된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세워져 있었어요. 이 확실한 대속의 확증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청산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담당하게 하심으로 알며 죄를 청산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 용서의 유일한 길이지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화목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감옥에 갔던 흉악한 그런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그래서 믿을 때 그랬대요. 아니 그럼 내 죄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까? 그렇다고. 처음에 안 믿어지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면 그 마음에 막 믿어지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고 도왔다. 그 사람이 확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죄 용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그 죄 용서의 유일한 방법을 깨달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사울 같은 사람도 사울 바울로 바뀌는 것이에요. 김육두 같은 깡패도 뭐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놀랍게 왜? 자기의 죄를 담당하신 그 흉악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선언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또 십자가에 말하는 것,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대속물, 죄를 속하는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선언은 2000년 전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고 공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법정적인 일이며 눈에 똑똑히 드러나는 그런 증명된 사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말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친히 대속제물이신 예수를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 있습니까? 그럼 다른 방법 찾아가세요.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착한 일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저 산속에서 그 돌을 닦는 그 스님들 일평생 열심히 그 노력을 해도 죄가 조금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의 방법은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해결하신 것이죠. 네 번째로 가봅시다. 십자가가 깊은 사랑으로 초대하고 영접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게 세 번째가 초청의 음성이지 누구지 다 오라는 거죠. 그 초청의 누구의 대상이? 첫째, 독선적인 자들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을 초청하지 않는다. 자기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안 불러요. 십자가는. 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 숨기시고 세상 지혜를 가서 슬기를 지렸다는 사람 다 이 진리가 숨겨졌어요. 안 받아들이거든요. 지혜자들, 철학자들, 그 또 어떤 지식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 감사한 아이다. 그래서 지혜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뭐라고요? 미련한 것으로 사람의 지혜 방법으로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없으면 알게요.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법. 전도가 뭐예요? 전도, 도를 전하는 거지. 도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미련한 방법, 이러한 방법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정말 사람이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정말 이 지혜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내면 구원.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실패와 소망 없는 자들을 초청한다. 실패하고 스스로 처절히 실패하고 소망 없음을 깨달은 자들을 십자가가 오라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키리. 이게 무슨 수고는 뭐예요?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요. 이 세상에서 뭐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무거운 짐은 뭐예요? 인생의 제일 무거운 짐은 뭐예요? 죄자 죄.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며 살아가요. 그 사람들 뭐라고 예수님 부르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만 그 수고와 무거운 죄의 짐이 다 해결되어요. 그분에게로 가면 왜? 그분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죄에 대해 깨달을 때 괴롭고 공고하구나 이렇게 하는데 누가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망의 몸, 지옥의 권세에서 건진받을 수 있어요. 느전스의 표현처럼 이 초청은 십자가의 초청은 실패한 인간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자들을 초청합니다. 세상의 풍파에 시들려 기든맥징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린 자들을 위한 초청입니다. 결국 나는 구제불능이야, 버린 몸이야, 추악한 인생이야, 소망이 없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르게 살려고 정말 처절히 애쓰다가 지쳐버린 영혼,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서 십자가가 부르십니다. 여기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1절 읽어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살.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 정말 다 부르시는 것이 목이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그 한 모금의 물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는 그 영혼들을 살아있을 때 부르는 거예요. 죽어서 부자가 지옥 간 부자는 그 한 모금 그 궁일이 없어요. 전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부를 때 그 내게로 오라라고 부를 때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영혼들 참된 생명수와 포도주를 얻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 의지하여 참된 안식과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그게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유일한 초청장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 참된 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상처 입고 버려진 인생. 종교의 테두리 밖이나 세상 밑바닥에서 상처 입고 버려진 인생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화평이신지라라는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정말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보세요. 17절 읽어볼까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 먼데 있는 너희가 누굴까요? 이 먼데 있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요, 이방인. 유대인 말고 이방인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먼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렇죠? 병든 자에게 쓸데느니라. 그렇죠.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병들는 존재를 깨닫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자칭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신이 죄인인데도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부르, 바리새인 같은 사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그냥 세리처럼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 세상은 찢기고 상하고 멍들은 버려진 인생들을 다 외면해 버리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 영혼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참된 구원과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 초청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초청에 응하는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가져다는 축복과 변화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럼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멘,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라고 나오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죄사함을 얻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 죄사하는 방법.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그렇습니다. 완전한 죄사함.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불렀던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페라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든 이 샘 십자가의 보혈의 샘에 나가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씻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정결케 됩니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누구예요? 더 도적 한편 강도. 그 사람도 죽을 때 살인죄를 보면 강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여 낙원에 갔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음성.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제 씻기를 원하네. 우리 찬송가에 있는 그런 가사잖아요. 십자가는 참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와 화평을 주시는 유일한 그런 길이다. 두 번째로는요. 또 이렇게 새로운 출발과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새 생명과 역경을 이기는 소망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를 깨닫고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런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이전 건 지나가 보라 새겨졌다. 환난 가운데 있어도 인내하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그러니까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진짜 참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이 날마다 하루하루 지나고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면 참 늙어가죠. 죽음의 문이 점점 가깝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죽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고 구원 사람들은 죽음의 날이 가까워서 더 소망이 넘쳐요. 왜? 죽음 너머에 계신 주님 날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가까웠거든요. 그러니 죽음도 소망이에요. 죽음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내게 얻는 것이라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며, 그렇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달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약속과 역사적인 증언. 결코 시건치 않으신 주님의 약속을 다 경험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역사적인 증언하는 것도 다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 그걸 믿고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제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한 모든 것들 마찬가지고, 성경을 통해 인생이 아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를 실행치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이 존스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여,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여러분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날 받으소서 아랜다면 거절하는 주님이십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받아주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찾으라 쫓으라 지키라 했으라. 그러면 진정 그 축복 그가 축복하시는가? 앞서간 성도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고, 사도들도 축복을 받았고, 선지자들 축복, 순교자들 모두 그 대답을 그렇습니다 라고 노래한다고 어떤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지금도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예수의 십자가에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가 찬송하는 찬송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증언대로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 들려온 음성을 믿음으로 듣고 즉시로 나아가서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화평을 누리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하는 그 증언의 무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고 마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큰 글씨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들려오는 음성을, 구원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는 깨달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찾아가 읽어봅시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믿음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시다. 그 생각하세요. 정말 그래요. 지금도 생생하게 계속 십자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똑똑함과 독선을 버리고 겸손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 세상의 학식, 자부심, 복음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자신의 영적인 무능함을 인정하고 깊이 낮아지는 마음으로 십자가만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 음성만을 듣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셋째는요, 철저한 실패와 영적 파잔을 숨기지 말고 주님께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께로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찬송하는 찬송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넷째로는요, 선행으로 의를 이루려는 종교적 수고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대속 공로만 의지합시다. 다섯 번째는요, 세상의 상처와 장벽을 허무신 십자가를 본받아 화평에. 여섯 번째는요, 시건치 않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새 생명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으로 나아갑시다. 정말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하는 십자가, 지금도 말하는 십자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들려주시고 그 십자가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 우리가 그 말하는 십자가의 내용에 아멘하게 하시고 또 그 증언하는 십자가에 아멘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부르심의 십자가의 초청의 음성에 내 모습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실패한 영혼이지만 주님 붙듭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들려오는 지금도 들려오고 외치는 그 십자가의 음성을 우리가 거기에 귀를 대고 듣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용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옥 경보를 대신 받으시며 철저히 버리신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정말 그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그런 똑똑함이나 독선을 버리고 겸손하게 낮아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다 아뢰어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새 생명 확신과 소망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